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이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새벽에 묵상하고 또 저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1절부터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준비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독이라고 하는 지휘권도 있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 왕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고 간증을 하고 뭐 이런 집회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침착을 하고 그리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든지 아니면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을렀느냐라고 하면서 책임 추궁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진중한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말만 안 하고 한동안 침묵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했던 얘기라든지 나의 일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내가 이쪽 쫓아가서 저쪽 쫓아가서 이 얘기하고 저 변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이 말이 들불처럼 막 번져서 온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또 그 일을 커지게 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부풀려서 말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흉을 보는 것, 험담하는 것 이거 공동체에서 이거 싹 없어져야 돼요. 이간질시키는 것, 부정적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유튜브를 듣는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건 나에게서 딱 끊고요. 그냥 진중하게 침잠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라앉는 거예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런 말로 인해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책임 추궁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는 말하지 않았다.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사람이 참 침착하면서도 준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3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15절도 보면은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상황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야 성문이 불탔다 뭐가 어쩌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내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래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쏠리고, 이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고는 추측으로다가 일을 시작했다가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가서 확인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백성들의 생활은 어떤가?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어디가 불탔고 성전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지만이 되는가? 가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또 받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데이터를 모아요. 근거를 모아요. 다른 교회에서 했었던 일들을 다 모으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반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이 아니라요, 매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 보세요. 나가서 성문도 가보고 저 본문도 가보고 그리고 성전도 가보고 백성들이 사는 집도 가보고 그 성벽은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고 어떻게 이걸 보수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나와요. 침묵했습니다. 아주 진중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하나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아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게, 느헤미야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파송된 총독이에요. 총독이면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백성들에게 당신은 이거 해, 당신은 이거 해, 당신은 이거 해 하면서 이렇게 일을 딱 나눠주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거 하세요, 장로님 저거 하세요, 안수희 집사님 저거 하세요, 권사님들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한동안은 우리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불만이 올라와서요,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상황도 모르고 함부로 일을 시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총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을 가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을 갖다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그들의 것으로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로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되면은 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직위를 맡은 회장들이라든지 무슨 위원장들, 장로님들이 이제 막 바뀌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장로다라고 하면서 권위로다가 눌러보세요. 아무도 일 안 해요. 다 도망가요. 누가 이럽니까? 회장이 권위로 이야기하면서 한다. 여러분, 그 회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요. 그 다음에 안 와요. 그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함께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뜻을 모으자, 이러이러한 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으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이 마음을 설득하고 뜻을 하나로 다 만들면은요, 세상 어떤 일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하반절 한번 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뭐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줬죠. 이제 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부끄러웠지 않았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당신들 집은 그래도 그냥 살만하다고 보자.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성전이 비가 새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도 당신들은 그냥 있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백성들은 저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거다,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교회가 동네에서 욕도 먹고, 교회 갔더니 사분오열되고, 외부에 있는 이러한 벽들은 뭐 성성 괜찮은데 성도들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졌고, 교회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교회는 가지만은 저 교회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역사 앞에 올바로 서 있겠어요? 자녀들 앞에 올바로 우리가 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그냥 응얼거리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이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들은 이 말씀을 가성으로 받죠. 그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동안에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요, 자신들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일으켜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의 역사가 끝나고 이들은 영원히 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 읽으면서 마무리할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요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힘을 내었다. 일어나서 함께 이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건축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힘을 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이 새벽에 와닿아요. 두 단어 꼭 기억해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힘을 내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역사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지역 앞에 교회가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2024년에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우리의 무너진 기도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느헤미야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리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물질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